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바른 이해와 의탁이었음을 살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마음을 가진 상태,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듭났다는 것과 거듭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라는 것과 최고급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조작법을 알아야 하고 많은 웹과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계속적으로 익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많은 부가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과 익힘의 과정이 없다면 최고급 스마트폰은 고작 전화 기능 외에는 쓰지 못하는 3G 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삶을 익히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격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간과치 말아야 할 사실은 신앙 훈련은 단회적이지 않고 반드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과 반복이란 모든 훈련의 특성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앙 훈련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방향은 종교성의 강화가 아닌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의 발현이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마음자리로 가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신앙 훈련이 거듭될수록 거듭난 사람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해도 결국 종교성의 강화인 바리새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게 되지요. 다시 말해 진정한 거듭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거듭남입니다. 식물로 말하면 종자가 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뿌려진 것이고 이 생명은 반드시 발아되고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 맺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고 그 인격이 곧바로 천사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는데 왜 당신 그 모양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자기 자신도 거듭났다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남은 거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영원한 생명이 뿌려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중요성입니다. 씨는 돌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뿌려져야 합니다. 밭의 영질과 상관없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여도 뿌려진 씨앗이 없다면 결코 풀만 무성해질 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뿌려지기만 한다면 생명을 품은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고 결국 돌밭도 가시밭도 결실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는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생명이 뿌려지는 신비로운 작용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중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머리에 뜨거운 것을 부으시던가 목구멍에서 콜라가스 같은 것이 올라오게 해서 혓바닥이 돌아가고 어깨춤이 저절로 처지는 중생을 달라고 떼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씨를 밭에 뿌려놓고 지금 즉시 열매로 무성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중생했음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중생했음을 믿고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한 훈련의 삶,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지 않거나 이것을 멈추어 버린다면 결국 거듭나놓고도 옛 삶으로 회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믿지 못하고 있는 땅의 일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 거듭남을 믿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바뀐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칭이 너라는 단수에서 너희라는 복수로 바뀐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 모두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생이 땅의 일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은 더욱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어떤 포학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이제 이 아멘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구제불능이고 성격까지 나빠서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격이 천사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한 4사람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듭남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생겨먹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기대도 않고 포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도 잘하는 말,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듭났으면서도 거듭난 줄을 모르기에 거듭난 삶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타인의 거듭남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거듭남이란 하늘에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인간의 노력으로 땅에서 시작되어 열매를 맺는다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씨 뿌리는 것처럼 주어져서 땅에서 소리 없이 열매를 맺어 가기 때문입니다.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거듭남이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때는 알 수 없지만 영원한 시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원한 회의 또는 영원한 의논이라고 명명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기를 수 없는 영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안에 의논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인간의 중생이었습니다. 사람 안에 신의 성품을 심으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주제로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우리 아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당신들이 회의한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회의, 영원한 의논, 그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고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로 받으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영원한 의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남을 주제로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라는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된 거듭남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신이 거듭난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 와서 종교성을 강화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점수를 따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남을 비로소 깨달을 때 신앙이 출발합니다. 또한 그 거듭남을 믿음의 기본으로 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자리로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거듭남이 이론이 아닌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되는 열매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우리 믿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더욱이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영생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기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음을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 거듭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것만 할 수 있다. 사람은 정말 생각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나 생각 없이 말했어. 그건 거짓입니다. 변명하는 거지. 사람은 생각이 깊든 생각이 얕든 간에 생각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는 말도 나오지 않고 생각 없이는 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곡가도 번뜩이는 영감 없이는 작곡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축가도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설계도라는 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목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토대로 지은 것입니다. 생각 속에 없는 것은 나올 수가 없고 생각 속에 있는 것만 나오고 발현되고 구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남을 인정하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가져놓고도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다면 밖에 아무리 큰 천국이 존재해도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천국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금수저들이 많지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행복이 없어요. 왜? 자신의 마음 안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구비 조건을 대한민국의 1%, 2%에 드는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나 하고 이혼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증오하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자기 안에 부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품는 것만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먼저 바뀌기 전에는 결코 그 자신이 바뀔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축구를 열심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만큼 열심히 연습하는 것과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국가대표된 사람이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죽을 만큼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는 이유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여 경건한 모습은 갖춘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과 마음이 거듭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경건과 거룩과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 거듭남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으니 영원한 승리를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연습 안 하고 새벽에도 교회 안 가도 되고요. 굳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무슨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으니 영원한 승리를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자신에 대한 변화된 생각입니다. 내 자신이 거듭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거듭났음을 나만큼은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남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거듭난 열매를 맺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거듭났는데도 고집부리면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만큼 손해보고 미련한 것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그에게 당신의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넣어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쫓아갔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요셉의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성전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 없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정죄하여 힘들어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소원드립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고 많이 알기를 원하지만 실은 아는 대로가 아닌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걸 아십니까? 자신의 습관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중독 수준임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담배가 정말 나쁜 것임을 알지만 못 끊습니다. 새벽 기도가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11조는 미래를 향한 축복의 씨앗이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만은 담배를 피워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는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잘못되게 합니다. 절대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고 복된 선택으로 이어질 때야 힘이 됩니다.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이지만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꾸미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동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믿음이 신실한지, 누가 믿음이 연약한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안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믿음이 만들어 놓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과거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꼴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역시 오늘의 믿음으로 꼴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불만스러운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체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났으면서도 믿음이 부정적이라면 거듭남의 축복된 삶을 결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그리 됩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체계, 긍정적인 믿음의 체계가 성공적인 인생을 가져오고 성공적인 미래 역시 약속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체계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었고 바울의 믿음 체계가 바울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믿음을 만들어내도록 하십시오.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청취하십시오. 알고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십시오.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의 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체계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처럼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신실한 믿음이 나의 생각을 주도하게 하고 좋은 언어 사용을 통해 나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좋은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할 때 거듭난 삶을 누릴 수 있고 인격과 운명이 복되게 달라집니다. 제가 한 6주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 운전한 다른 차들이 끼어들기를 하든가 이게 참 상식 이하의 운전을 하게 되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욕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도 우리 아이들이 탔는데도 막 욕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그 욕에다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첫 번째 욕 1번, 아주 이 강력한 욕, 죄송합니다. 미친 이거 있잖아요. 미친 여기까지만 합시다. 두 번째, 저 정신 나간 있잖아요. 이렇게 2번, 3번, 애인 나쁜 놈. 1번, 2번, 3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확 승질날 때 1번 해버립니다. 조금 덜 성질나면 2번 그래 해버립니다. 좀 그러면 3번 그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보통 한 2번이나 3번 정도 에이 3번, 에이 1번 이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1번이 뭐였지요? 묻길래 알면 다친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운전에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더러운 욕설이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성도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부득이하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뒤에 꼭 님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엄태경 장로가 오늘 나한테 전화해서, 이게 아니라 엄태경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 계속 말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은데 임금님은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그 모든 게 좋아져요. 여러분이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시면 전화번호에다가 제가 저와 나이가 다 높은 사람은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정탁 장로님 이렇게 민정탁 장로 이렇게 안 하고 민정탁 장로님, 최진수 집사님을 다 붙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따뜻해지고 제 자신이 편해요.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목사가 해도 그게 뭐야 그 정도밖에, 그 얘기를 아이들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거듭났기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었기에 우리는
거칠지만 연습해야 합니다. 거듭났기에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연습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성질대로 인생을 살다 끝나게 되지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과 선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듭난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새롭게 된 사람들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나요? 그럼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듭남을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남을 연습하라고 훈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런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듭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어물쩡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의 그림을, 비겁한 생각의 그림을 긍정적인 생각의 그림으로 책임감 있게 바꾸십시오. 천국을 꿈꾸시고 영생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보여줄 하나님의 대표 선수 되었으니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겸손을 연습하십시오.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나눔을 훈련하시고 봉사와 희생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쓰셔서 하늘의 일을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약함과 성도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리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부유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시간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